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물로 씻을 수 없는 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 두 가지.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 첫 번째, 시작. 구원입니다. 구원. 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주신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함께 도출시켜내야 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의미,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13장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개의 종교가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님 말고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타 종교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면 이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깨달음이나 아니면 좀 선함이나 의로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인된 그 원래 이렇게 신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종교 지도자이고 많은 종교들이 탄생했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지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여 동안을 함께 이제 공생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여러 많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만찬 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지금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아시죠? 어떤 모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지 마음이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 예. 지금 십자가의 형벌을 지고 가야 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앞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두고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저에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버지?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마음이 좀 평안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요. 지금 막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 안에는 깨달아야 할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고 지나가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 앞으로 왔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6절 이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기십니까? 이 말은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맞는데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시니 민망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됨됨이가 참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베드로는 아직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끔씩 던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벌써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걸 보면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영적으로 뭔가 좀 감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서로 관심 있는 사람은 보면 눈빛만 봐도 알고 얼굴 표정만 봐도 알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않고 입술을 자근자근 깨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이걸 안 돼. 왜? 그래서 막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저 화난 사람을 건들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주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 걷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하면 저 사람의 모든 얼굴 표정과 입꼬리만 봐도 또 모든 걸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면만 봐도 다 읽어진단 말이에요. 적어도 3년 반 정도 함께 했으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초기, 중기, 후기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막바지에 도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감이 좀 와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 초청잔치가 9월 10일인데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으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자꾸 푸시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거룩한 부담감이 올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한 걸음 좀 읽어지는 게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천 광민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일가 친지들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은혜로 일하시는 것이 읽어지면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읽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했는데 헛기도 한 거예요. 그냥 내 이야기만 막 하고 그냥 훅 일어나서 간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거룩한 고민,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킬까요? 제 가족들을 어떻게 주께로 이끌어 올까요? 이런 거룩한 고민들을 하고 계셨다면, 그렇다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음성이 들려져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 아무 생각이 지금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무늬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시대를 영적으로 잊게 되고, 기도하면 내 삶을 영적으로 읽으며 내 가정의 상태를 영적으로 잊게 돼요.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 나는 만약에 종교를 하나 가지면 어느 종교를 가질까?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어느 종교가 1위가 됐을까요? 어느 종교였을까요? 불교가 30%대예요. 불교가. 여러분이 혹시 감이 잡히나요? 개신교는 몇 프로일까요? 감이 안 올 거예요. 6%대, 6%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어디를 갔으면 좋겠나? 절에 갔으면 좋겠다. 불교를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데도 왜 교회는 점점 이렇게 축소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남자의 씨로 태어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생긴 종교거든요. 남자의 씨에 의해서 생긴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개신교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읽어야 돼요. 영적으로 읽어야 하고 영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제 발 씻기지 마세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제가 민망해서 제 발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을 제가 씻어드려야죠. 제자인 제가 스승의 손에 의해서 제 발을 씻김당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강한 각오와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물을 대야에 가지고 와서 발을 씻긴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전도 초청잔치를 놓고 이렇게 긴 시간 기도를 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발을 씻김을
본인이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깨닫는 게 복이에요.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만류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씻어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씻어준다 이게 바뀌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조금 의롭고 좀 착할 수는 있지만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지금 대야에 물을 떠와서 네 발을 씻으려고 하는 이것을 네가 영적으로 지금 깨닫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아직은 깊은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온다. 그냥 일단 네 발열이 가져와. 내가 씻어줄게.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씻어주시러. 무엇을 씻어주시러? 죄를 씻어주시러.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하실 필요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건 우리가 씻으면 돼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말끔하게 깨끗이 씻고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로 씻으면 되는데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오물 묻어 있는 것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어디에 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죄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죄가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죄는 물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씻음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냐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죄는 무엇으로 씻는다? 피로 씻는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죄인의 피로는 죄인을 씻을 수 없어요. 웅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인의 피는 효력이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피를 흘려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 씻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야를 가지고 와서 씻는 이 모든 상징적인 행위 속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관계,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가르치고 내가 한 발, 내가 했던 행동 생각나게 하면 그때 깨달아질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정말 의협심이 강하죠. 자기 생각도 강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을 잠깐 한 번쯤은 좀 묵상하고 예수님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만 물었더라도 그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안 돼요. 내 생각. 지금 씻기지 마세요. 내 생각. 제가 씻겨드릴게요. 내 생각. 지금 예수님의 이 씻음의 이 행위는 우리의 죄 씻음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안 씻어주면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 씻어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 지금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관계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성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고, 이 관계성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말라 비틀어져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많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건 죽은 영혼들을 건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영혼들을 건지는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전도 초청잔치에 목사님만 혼자 막 애타게 뛰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이끌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여러분이 초청해 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9절 이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지금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소통이 잘 되는 부부가 행복하고, 소통이 잘 되는 주의 종과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제자라면 이 제자가 얼마나 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성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이래봬도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다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더 많이. 난 수제자이고 더 열정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 부인한다고 말씀하실 때 다 달아나도 죽을지언정 절대 달아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본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친하잖아요. 관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씻어주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다 씻어주래. 야, 저 언제 철들래? 언제 맑게 알아들을래? 언제 영적으로 깨달을래? 진짜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것을 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지. 예? 성도들이 지금 교회 막 오면 초신자라 연약해. 그래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왜 막 반갑게 안 맞아주지? 막 이러면서 막 서운해하고, 때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서운해. 여려서 그래, 여려서.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주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그러면서 다른 영혼을 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지금은 너 몰라, 나중엔 알게 될 거야. 이건 관계성의 문제야. 어떤 관계?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과 죄인으로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인간과의 이 관계성. 아멘. 어떤 종교 지도자 안에도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죄인이 피를 많이 흘려도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 유일하게 이 땅에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잖아요. 독특하죠.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씻어주세요. 예수님과 저의 관계성은 이렇게 친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씻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적인 믿음의 크기는 다른데 구원받는 믿음의 크기는 똑같아요. 얼마큼 많이 씻었느냐 적게 씻었느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씻김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온몸 다 씻겼잖아. 발만 씻으면 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다 씻음을 받게 된 거예요. 중생의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생의 은혜를 맛본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영적 원리이고요. 죄인의 이 영적 구조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어떻게 씻어주시는 분, 나는 씻음 받는 사람, 죄인, 이 관계성이 내가 호흡하는 그날까지 이 관계성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믿음의 크기는 똑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복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천사처럼 변했다면 아마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100% 개신교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화예요, 변화. 성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불행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늘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찢기고 상하는 이런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왜?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우리가 줄이며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관건인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죄와 무관할 수 없다. 항상 씻어야 된다. 매 순간 씻어야 한다. 이 세족식의 사건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권세자이시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 그들은 씻음 받았지만 너희들은 나하고 분리돼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난 후에도 너희들은 항상 죄와 무관하게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씻김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영적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혹시 깨닫는 사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지금 인천 광명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깨닫는 성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런 거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기 직전 고민하여 죽을 것 같고 지금 막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올라가서 막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진에게 땀방울이 흘리는지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 죄사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거 한지 깨달아지는 사람, 이렇게 지금 물으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죄 씻음의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지만 당장은 아직 깊은 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제자들의 발, 너희들의 발 씻긴 거 봤지? 나처럼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나처럼 해.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불행하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피폐해져서?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처럼 해. 죄는 내가 씻어주고 죄 씻음 받은 너희는 나처럼 해.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대야의 물을 들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세족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세족식.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어드렸고 또 부부가 서로 발을 씻어준 적이 있어요. 감동적이더라고. 그 세족식을 하니까. 며칠 갔을까? 그 기분이가 며칠 갔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 이 안에 들어서 주권적으로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는데요. 계속 발을 씻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오늘 부부가 또 싸워? 자녀와 다퉈? 오늘 또 부모하고 또 속상한 문제 있어? 교회 갔더니 또 꼴보기 싫은 권사님이 계셔? 또 막 어디 회사에 갔더니 막 대표님이 또 아주 그냥 또 가관이 아니야. 막 이게 우리 인생의 삶에 부딪히는 이 많은 요인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런데 그거 돼? 안 돼? 안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 다니는 사람은 공덕을 쌓으려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거기는 30% 이상이 가고 싶은데 개신교는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끝이야. 그리고 지만 잘 살아. 그러니까 6%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세족식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야. 한 가지. 그 다음 내가 너희들 씻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가서 그대로 해줘. 이거.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 줄 아세요? 용서하라 그래도 죽어도 못해? 이래. 나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지칠 때가 많아. 예전에는 귀신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고 혀가 어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축당해서 제 부흥 집회를 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꾸러졌어. 어둠이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둠을 향해 명령하다가 다시 그분을 일으켜 세웠어요.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어눌한 거예요. 얘기했더니요,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러는 거야. 예? 그래서 누구를? 아버지를 죽어도 용서 못한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죽을래요? 용서하고 살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용서 안 하고 죽을래요? 용서하고 살래요? 대답은 막둥이같이 잘하죠. 무슨 문제 오면은요, 제가 막 그렇게 설득하고 달래고 막 애원을 해도 난 죽어도 못해요. 이래. 그러니 그런 예수를 누가 믿고 싶어? 에?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안 따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서로 배우자끼리? 영성훈련학교에서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라고 제가 숙제를 내준 가정이 있어요. 그건 이제 월요일날 제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오늘을 확인을 하진 않겠어요. 사랑한다는 말과 고마워는 다른 말이죠? 고마워로 퉁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왜 못해? 왜 못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근데 왜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입에서 안 나오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아, 또 여기서 할 말이 있네. 갑자기 성령께서 야, 성품이 원래 낯간지러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시네요. 사랑은 하는데 낯간지러워서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니 여기 양분하다. 아니 일단 잠깐 가만히 있어봐. 손 들어. 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잘 못한다. 어색해서 손 들어보세요. 자, 들으라고 하잖아요. 장로님 왜 손 안 들으세요? 지금 권사님이 들어요. 당신도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지금 이러는데 왜 웃고만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숙제 내드렸다고요. 사랑한다는 얘기 좀 하라고. 평생에 권사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장로님이 언젠가 60년, 결혼 60년 기간 동안에 언젠가 한 번 뭐 이렇게 했다는 그 기억밖에 없으시다는 게, 제가 매일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라고 내가 숙제를 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손 들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사랑한다고 안 하고 혹시 고맙다고 그러고 혹시 퉁치신 거 아니에요? 어째 권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은 사랑하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랑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향이 좀 달라서 지금 최한숙 권사님도 손을 들었어. 진짜 말이 되게 지금 손을 드신 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슴은 불타오르고 뜨거운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다 보면 말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손든 분을 보니까 그래요. 상황이 사랑은 하는데, 장로님도 그러셨다고. 사랑은 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이 말이 어색해서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은 뭐라고 했다면 저쪽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나도 안 했지.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진작에 장로님이 많이 해주셨으면 권사님도 그냥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요렇게 씻어줘. 겸손함으로 섬겨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는 아내에게 60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또 기분이 달라지죠, 이건. 내 아들 불쌍해, 안 불쌍해? 이제 또 기분이 또 여기서 그냥 기분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딸을 시집 보냈어. 근데 한 번도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대. 내가 남편한테 못 들은 건 못 들은 거고, 내 딸이 못 들은 건 여기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이 나.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간단해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내가 대야를 들고 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나처럼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9월 10일 날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이때는 또 조용해. 이땐 조용해. 목사님 혼자 기도하셔서 알아서 풀어가세요. 이런 분위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자고 말하면 올 것 같지 않은 거지. 그럼 어쩜 좋아? VIP 초청 전도 축제.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 당신이 VIP입니다. 우리 프랑카드까지 이렇게 근사하게 걸어놓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 종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물질을 좀 써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 가정,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좀 사용해서 마음이 감동되는 행동을 좀 하라. 이렇게 제가 숙제를 드렸거든요. 자,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셨어. 또 저기도 하셨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지금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 맞아. 예, 다음에 하시려고 지금 하실 분. 자, 손 들어보셔봐. 그러면 뭐예요? 계획도 안 하고 계신 분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1부 때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주머니에 있는 거 이번 전도 때 안 쓰면 분명히 황충이 갉아먹을 거다. 왜?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하게 하신 거는 저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좀 쓰세요, 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인색하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불교는 30%대, 개신교는 6%대. 비교 잽이 안 돼. 불교가 인기가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께로 와야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우리는 생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삽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거 버려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물질 괜찮아요. 1,000원이라도 괜찮다고 뭐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 들고 가서 좀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자고 저 말할 거예요. 자, 이런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 손 드는 거예요. 저한테 드는 게 아니고. 한 손 한번 높이, 더 높이. 할렐루야. 알겠어요. 안 하는 사람은, 손을 안 든 사람은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세요. 순종. 혼나기 전에 하나님께. 앞에서 영적 지도자가 끌고 가는 건 여러분이 따라와줘야 맞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영혼을 주의 전에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기 위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 2가지 요인. 물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지만 씻음 받아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럼 한 주간 한번 실천해보고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본을 보여서 감동받게 해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9월 10일 VIP 초청 전도 축제에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는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자? 시작!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내가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몸소 실천하면서 삶에서 적용하고 많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